먼저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저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징검다리 아름다운 하모니카 그 합주가 우리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뒤에서 보니까 여군이 오신 줄 알았어요. 노래도 보니까 십자가 군기를 높이 손이 들고 아주 찬양을 보니까 아마 복장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앞장서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갈 때 뒤에서 정말 이렇게 힘차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 마지막 세상의 주자로서 주의 오심을 예비해야 될 하나님의 참 백성인 것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재림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여종인데 멋대로 되게 해달라고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전에 그 SK 광고 카피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게 뭐로 돼 있어요? 생각대로. SK 이렇게 마크하면서 생각대로. 그러면서 오늘 이 생각대로 이 말은 엄청난 정말 파장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 SK가 텔레콤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든 응답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늘 그렇게 믿으십니까? 말씀을 볼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전해주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정말 말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 말이 씨가 돼서 그 씨앗처럼 생명이 나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대로 꼴져지고, 또 그 말대로 우리가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의 말도 그렇게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백성이죠.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그 여섯째 달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 하나님의 제사장 반열로 살았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임해서 사가랴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이 나이가 많은 이 사가랴 엘리사벳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이 일이 후에 가브리엘이 두 번째로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가나의 동네에 찾아갑니다. 그곳에 찾아간 이유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한 사람과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고자 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과 이 마리아는 종혼한 상태입니다. 정식으로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 약속을 통해서 부부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정말 후대의 계보를 이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두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오늘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오늘 이 26절에서 38절에 쭉 보면 오늘 이 두 사람이 주고받고 하듯이 이 노래하면 듀엣이 있잖아요. 듀엣. 두 사람 함께하는 듀엣이라 그러는데 천사가 한번 말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대답하고 또 천사가 되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면 마리아가 대답하고 마리아가 대답하면 또 가브리엘 천사가 또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26절 28절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이 말을 듣고 이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내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마리아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처음에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때 이 마리아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그랬더니 이 가브리엘 천사가 두 번째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 아직도 정말 이렇게 결혼한 상태도 아니고 전혀 남자를 잘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성령이 너를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때 이 마리아가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인류의 구주, 그렇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고대했던 이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고심했을까요? 그러나 그의 대답은 뭐였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브리엘이라는 이 천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천사장이 있었는데 타락하기 전에 루스벨이라는 천사가 있었어요. 이 루스벨은 천사 중에서도 최고의 수석 천사입니다. 천사장이었어요. 그는 빛의 전달자라는 루시퍼의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는데 하나님에 대적하여 그는 타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자리의 공백을 누가 메꾸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대신하게 됐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 가브리엘, 이 히브리어로 가브리엘 그랬는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영웅이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강하시다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말을 해요. 그때 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랍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당황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가브리엘 천사 알고 놀랐을까요? 그러면서 이 당황한 이 마리아가
이런 인사가 어찌 의미입니까?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생각에서 나와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이 있죠.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운명이 되어 삶을 결정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자성어 중에서 심상사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올 한 해를 살아가는데 이 사사성어로 내 삶 속에 늘 적용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 심사사성은 마음 심자예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간절히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간절히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간절함이 있느냐, 그것은 내게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품으면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자성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제 새해가 이젠 지나고 이젠 1월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를 맞아서 올 한 해 동안 혹시 내가 마음속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다 있으시죠? 혹시 아직도 안 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다시 한번 마음의 소원을 적으시고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는 이 어린이 내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금년에 사업계획서를 생각하면서 이제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매달 첫째 주 일요일은 올삭 기도일을 하고,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안식일 첫 시간에 예배가 필요한 뒤에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매달마다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 자녀들, 특별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내 이후에 이 교회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하여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심상사성, 내 마음속에 간절히 정말 원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들, 특별히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고,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 사회의 기반을 다져서 안식일을 지키며 이 거룩한 이 사회생활을 해야 될 중요한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이 가독에 있어서 정말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부모의 기도 힘입어 훌륭한 신앙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말을 많이 하고 사는데, 때로는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생각의 마음을, 또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요. 그리고 이 소통하면서 서로 살아갑니다. 말을 하는 사람의 그 힘은 대단한 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몽골 속담에 이런 속담이 하나 있어요. 칼의 상처는 아물어도 말의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칼로 베인 이 상처는 시간이 가면 상처가 아물지만 말로서 뱉은 상대방을 찌른 그 말은 절대로 아물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서 14장 2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렇게 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여러분,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그들이 먹을 거 있었을 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냥 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때로는 계속 오망하는 것입니다. 애굽 생각이 난다. 애굽에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원망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이 나는 누구냐면 여호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들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백성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 애굽에 있는 사람보다도 못해서 원망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이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탄식하고 오망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오망하는 소리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33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강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강야에서 방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불평하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이 과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원망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이 다 해줘서도 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들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실까요?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심중에 품고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셔요. 그것이 내 입으로 표출되는 이 언어야말로 말이야말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뱉은 오망의 말이나 불평도 하나님의 귀에는 정확하게 상대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요 내뱉은 말은 강야에서 뭐예요? 죽겠다는 말이에요. 죽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분 죽겠다 그랬더니 진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는 과거에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강야에서 다 원망 그 자체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은 씨앗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죠. 부정적인 씨앗을 우리가 입에서 나가면 부정적인 열매를 거둘 것이고 긍정적인 말이 나가면 긍정적인 열매를 맺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너희의 말이 너희가들이 많은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대화하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하는 이 대화와 이 말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고 신중해야 될지. 여러분 그래서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우리가 전에 베드로 전서를 사경회를 공부했는데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뭘 준비하라고요? 혀를 금해라. 그리고 악한 말을 그치라.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라.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
2장 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혹시 누구나 다 있습니다. 불평, 불만의 마음, 부정적인 말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악한 말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이 생각에서 오는데, 이 생각은 어디에 있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생각이 돼서 우리 입으로 나가고, 그것이 입으로 나가면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우리의 품성이 되어서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표출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요, 이 마리아가 들은 다음에 부정적인 말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가지고 어찌 이런 인사가 어찌입니까?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이 나가기 전에 생각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생각 안 하고 나가면 상대방에게 어쩌면 칼처럼 비수가 되어서 상대방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야, 무수하지 말라. 이 천사가 첫 번째 말은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무수하지 말라. 너는 지금 결혼 안 했다고 아이를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어서 네가 지금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물려줄 것이고, 심지어는 영원히 야곱의 집으로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간습에 의하면 약혼 기간은 대개 1년 기간이었어요. 1년. 여러분, 그 1년 기간에, 약혼한 그 정혼한 1년 기간에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그 처녀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마땅했습니다. 그게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나와요. 그러니 이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 아이를 낳는다 하는 것은 도저히 이 마리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그런 일들이 내게 임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는 전혀 모릅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마리아에게 지금 임하시고, 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너의 몸을 다 덮어서 정말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나실 바 아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에게 태어난 이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일을 계승하고 마침내 그 통치는 영원 무궁한 나라가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원래는 나이가 들어서 임신을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 임신한 지가 몇 달이 됐다고요? 6달이 됐다. 이 말을 듣고요, 이 마리아가 주저함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리아는 그 순간에 불가능이라는 것에 벽에 딱 부딪혔어요. 그런데 처녀에게 이 아들이 낳을 것이라는 걸 들었을 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율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지만, 그러나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온 우주를 통치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는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빛이 생겼고 바다가 생기고 육지가 생기고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잉태되고 하늘에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만류의 영장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도록 우리에게 영감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받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는 늘 보고 또 듣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처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38절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했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이 여자 성도님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빼고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나는 주의 남종이오니 한번 시작. 나는 주의 남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이 말씀을 계속 수십 번 되뇌겨 봤어요. 하나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소. 제가 주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듣는 성도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단위에서 어떤 말씀을 누가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전달됐을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이 마리아처럼 받아들이고 저는 주의 종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고백은 전적인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은 단순하게 그냥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비난과 때로는 그걸 어겼을 때 오는 죽음까지, 이혼까지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는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에 이 마리아도 그곳에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홀에 청함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잔치의 가장 클라이맥스는 포도주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왔을 때 기분을 좋게 하고 마음에 편안하게 하고 정말 그 잔치에 물이 있게 하는 그것인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때 이 예수님 어머니 그 사실을 보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들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그때 이 마리아는요 자기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여자요. 여자란 말은 그냥 이렇게 낮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극존칭이에요. 나와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듣고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적을 베푸실 때가 되었구나 라고 이 마리아가 인식하고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뭐라고요? 그대로 하라. 어떤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그 말씀이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이요, 하인들을 불러요. 하인들에게 지금 그 물동이가 항아리가 몇 개냐 그랬더니 6개입니다.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 6개에다가 물을 붓게 했죠. 여러분, 가득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인들에게 이제는 떠다 주라. 여러분, 그 떠다 줬을 때 어땠을까요? 분명히 하인들은 물을 채웠고 그들이 나눠준 것은 뭐였나요? 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특별히 마리아의 그 말에 순종했던 그 하인들이 나누는 것은 물이었지만, 예수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하인들이 나누는 건 물이었지만 그들의 손님들에게 나눠줄 때는 뭘로 바뀌었어요? 물이 포도즙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 45절에 이 말씀을 듣고요,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요. 가보니까 이미 엘리사가 뭐예요? 6개월이 됐으니까 배가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를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네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네가 잉태할 그 아이도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요, 이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그 말을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는 말을 듣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님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요한 1서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가나에는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내가 귀로 들은 바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이 험한 세상의 국제 정세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세계가 지금 막 굉장히 휘둥그리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천지가 어떻게 변한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고 산다면 하나님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특별히 2026년 정말 우리 교회가 생긴 지 선교 70주년을 맞아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게까지 온 성도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한 1독 이상을 하면 좋겠어요. 1독. 그리고 이 말씀이 있는 곳마다 내가 발걸음이 그곳에 머물러서 금년 한 해 동안 말씀을 인하여 내 삶이 충만하고 오늘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금년 안에 말씀을 펼칠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전해지는 말씀이 내가 읽는 말씀이 내가 들었던 말씀이 내가 암송하고 되뇌겼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100%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매 순간마다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소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